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일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남유다 민족의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한 지 오래되었던 시절이었고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죄악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과 심판을 가하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죄악으로 타락한 삶을 살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렇다면 이제 남은 남유다 민족의 삶은 과연 회개하고 정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역시 못지않게 극심한 타락과 불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기나긴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 살아가는 인생, 허망한 인생, 그래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주인 되신다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임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야 말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모르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인하시는 주인 노릇하시는 대신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며 자신이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업적과 공적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집중하면서 살아가겠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무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권면이나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민족, 선택받은 선민으로 구별된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던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시절 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장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실 씨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던 민족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민족을 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여타의 민족들은 여타의 모든 열방은 다 이방이었습니다. 불신앙 민족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바로 이방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아무리 열심히 스스로 산다 한들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으로 결말 맺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허망한 인생, 가능성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의 질이 변질된 인생입니다. 변질된 인생이란 인생의 질이 바뀌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뀌기는 바뀌었으되 좋은 의미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변화라고 표현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타락한 길로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은 존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존귀한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이름을 얻었지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 보니 믿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 보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란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택함받은 선민으로서의 신앙인 삶의 규범이 자동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으며 그 민족에게만 거룩한 성전이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 그 자체로 복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선지자가 계속 보내졌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이 있는 민족,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악을 중보하는 제사장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늘 새로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민족이 변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변질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약하고 악한 인간이라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순간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는 악하고 약한 실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으로 변질된 인생, 변질되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은 그야말로 가능성 없는 인생입니다. 허망한 인생, 비천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약속의 백성, 위대한 민족,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민족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하고 악한 민족이었다는 사실 역시 말씀을 읽어보면 틀림없는 진리였습니다. 아무리 은혜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었어도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앞세우고 살다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점점 완악해져서 급기야는 자신들의 죄가 죄악인 줄도 모를 정도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서 회개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게을렀습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이루는 일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점점 비극적인 현실로 변질되어 갑니다. 타인을 속이던 마음이 급기야는 자신들을 속였습니다. 우상에게 속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형식적이고 신령한 마음과 진실함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믿는다는 형식과 직분은 풍성했지만 참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있고 등록 교인은 많아졌다고 한들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어졌다면 그것을 어찌 능력이라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상황 속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 이 시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러하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목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구원과 회복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0에서 33장이라는 큰 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큰 중심 메시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은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중이지만 이 징계와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하나님은 이미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3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멸망하여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 징계와 심판마저도 근본적인 출발과 목적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 민족입니다. 사실 이미 남왕국 유다마저 거의 희망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득세합니다. 이 멸망이 참담할 것이며 멸망의 결과 겪게 될 포로 생활이 70년이나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예고하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언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은 시기에 관한 33장 1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핍박 상황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 말씀부터이지만 그 유명한 2, 3절 말씀이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7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구원과 회복의 실상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꼭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 그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17절 말씀을 보면 우선 첫 번째, 다윗의 왕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두 번째는 제사장 사역의 회복입니다. 여기 제사장 사역의 회복이란 끊겼던 제사, 즉 예배가 계속된다는 것을,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누구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준영님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찬송과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